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셨는 그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복음을 전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0월 11일부터 있을 어머니의 주간 오전 전도 집회에도 주님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는 영혼들 끝까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는 역사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또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수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도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건강 주님께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건강한 몸으로 주님과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케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정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무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몽골 세린교육교회 그리고 이근종 선교사님과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복음이 더욱 온전하고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10월 31일부터 있을 몽골 선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를 위해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우리 몽골 세련교육교회도 큰 유익이 되는 귀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지켜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보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여기까지요.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벌써 10월입니다. 10월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가요? 반응이 왜 이래? 주무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참 마지막 우리 가을에 말씀을 이렇게 배우고 또 10월 11일부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전 전도 집회가 있는데요.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거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 구원받는 역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요,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의 옳은 행실이나 또 공로나 이런 것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 사역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수고와 희생이 있게 마련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처럼 땅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는다라는 것은 희생을 가리키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제 살아갑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구원받으셨죠? 확실히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안 원하셔요? 원하시잖아요. 원함은 있지만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구원의 역사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오전 집회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형제자매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낮에 하기 때문에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토요일 날에는 좀 쉬시면은 일찍 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도 좀 내주시고 기도도 좀 간절히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오전 집회지만 점심 식사도 이제 어머니에서 또 준비를 해서 식사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질 때,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도 목사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님도 말씀을 잘 전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수고하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는 그만큼 일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도 같이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형제자매들 함께하는 가운데 수고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아디라 교회의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번째인데 이 두아디라라는 뜻은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데 지금의 터키를 얘기합니다. 터키의 초대에 그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7개 교회가 있었고 그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사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였고 그리고 지금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기독교 역사 가운데 보면 카톨릭이 이제 주류를 이루었던 그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약 590년부터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1517년까지에 있었던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운데 단지 그 카톨릭이 주류를 이뤘던 그 중세 시대의 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또 이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적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때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오늘 이 말씀 어떤 속으로요? 어떤 사람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것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가운데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여기 잡으시고 야고보서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처럼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은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입법자요, 재판자요 아니라는 겁니다. 준행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든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야 될 준행자일 뿐이다. 판단해야 될 위치, 비방해야 될 위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합당한 말씀 듣는 자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교훈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교훈 가운데 이렇게 쭉 제가 잘못된 부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것을 자꾸 바꿔가야 되겠죠. 교정해야 되겠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온전하게 되어 가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을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일 뿐이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인 희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계셔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나타나시는 겁니다.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9절입니다. 18절에 다시 봅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데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거든요.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또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죠. 오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 하나님이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막, 죄송한 얘기지만 못 견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부글부글 막 끓는다고 해야 되나요? 또 어떤 표현은 뭐라고 하더라? 뚜껑 열렸다고 하던가? 뭐 이런 아주 그냥 오해받고,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아디라 교회 상황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발이 어떻다고요? 빛난 주석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주석은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를 우리가 좀 살펴본 것처럼 죄가 있어요. 죄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구원 받았으면 죄를 범해야 돼요? 안 범해야 돼요? 안 져야죠. 그죠? 근데 죄를 안 져요? 지기도 하죠. 네?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 속에 마음 속에는요 구원을 받았어도 욕심 있어요 없어요? 욕심 있잖아요. 응? 그러면 욕심이 발동하면 성경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 욕심 가지고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욕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예레미야에도 보면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집에 가면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하나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 눈이 불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 환경, 그리고 오해받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맞죠? 예, 감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여기 6절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7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주님을 떠나서 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딜 가든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억울함을 풀로 직접 움직여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어요? 우선 하나님께 좀 맡겨요. 하나님께.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 계시고 직장 생활 하셔도 하나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두아디라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경주교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두아디라는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작은 죄가 작다라고 느껴졌을 때 빨리 버리는 게 상책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보면 요즘 매 잘 못 되지만 회초리로 때리다가 점점 굵어질 수 있죠. 맞죠? 여러분 몽둥이로 얻어맞아 죽을 때까지 버텨야 되겠습니까? 회초리로 맞을 때 얼른 돌이켜야 되겠어요? 예? 회초리로 맞을 때 얼른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드러났다면,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발은 주석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주석이에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 그러나 죄가 있다면 징계는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징계는 왜 주시죠? 돌이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 회복하려고 징계를 주시지 죽으라고 징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요, 징계를 때로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징계를 내리는 이유는 교정이 목적이지, 회복이 목적이지, 결코 이렇게 실족하게 하려고, 교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타났고, 예수님이 그 가운데 또 바른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2장, 우선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죠? 이건 칭찬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한 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았다. 이건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업이 뭘까요? 물건 팔아서 돈 버는 거, 그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전도 사업을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원받는 사람이 자꾸 늘어야 되잖아요. 예? 맞아요? 맞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잃어진 영혼을 갖다가 건지는 그 일, 이 사업과 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사랑이 뭐죠?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예. 혹시 유행가 잘 하시는 분들은 막 거기 다음 가사가 딱 나올지 몰라. 예? 여러분, 이 사랑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랑은 수고예요. 수고. 사랑은 희생입니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사랑은 먼저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사업, 복음을 전하는 그거 그리고 또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 그리고 또 믿음도 점점 자라가고 또 섬기는 생활, 이런 모습들이 점점 나아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구원받은 지가 오래됐는데,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어느 정도 됐는데 여전히 구원받을 때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우리의 사랑의 모습도,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점점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지경도 좀 넓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구원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내용이 죄송합니다. 누구요? 바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족들을 위한 기도가 되고,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기도가 되고, 이렇게 점점 넓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구원받은 지가 수십 년이 됐어도, 아니 몇 년이 됐어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도 점점 커져야 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고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희생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 이 두아디라 교회의 좋은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말씀의 인내도 점점 커졌던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참아야 됩니다.
참을까요? 안 참을까요? 지금까지 참았으면 됐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는 거예요. 실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그래서 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그러나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은 그러나 이 부분부터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누가 들어왔냐면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이세벨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누구요? 아합. 이 아합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열왕기상에 보면은 쭉 읽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우상 숭배자였어요. 이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돼가지고 아합 왕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갖다가 더욱더 죄로 치닫게 만든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우상 숭배를 했고, 그래서 아주 그 사악한 여자 중에 하나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이, 근데 여기 보면 자칭 여자 이세벨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은 기어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고자 했던 여자가 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남편 이름이 뭐라고요? 졸려일까 봐 좀 물어봅니다. 이세벨의 남편 왕 이름이 뭐라고요? 아합이요. 아합. 이 아합이 그 왕궁 근처에 포도원이 있었어요. 자기 것이 아니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을 내가 다른 토지를 주든지 아니면 돈을 줄 테니까 나하고 좀 바꾸자 그랬더니 나봇이 안 됩니다. 조상들부터 계속 간직해온 것은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왕궁에 이 아합이 거절당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밥도 안 먹어. 왕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근심 어린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 이세벨이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겠어요? 안 물어봤겠어요? 네? 우리 아이가 근심거리에 있어요. 엄마 아빠가 물어볼까 안 물어볼까요? 너 왜 그냐?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면 이상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세벨이 물어보니까 사연을 얘기해 준 거예요. 나봇이라는 사람이 포도원을 좀 바꿔주라고 했더니 안 바꿔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금 이러고 있다고. 그래서 이 이세벨이 열왕기상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19장, 20장인가요? 그게 지금 왕이 할 모습이냐고. 기다리라고. 포도원 주겠다고 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 동네 그 포도원에 있는 동네 사람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거짓 증인 두 사람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했고 왕을 저주했고 이런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은 나봇을 죽여요. 그리고 포도원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가 가지고자 하는 거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취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악한 여자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열왕기하에 가면은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 집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십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지옥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두아데라 교회가 용납했다라고 했는데 구약 성경의 이세벨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은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세벨이 그때까지 살아있어요? 예? 안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 응? 그럼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세벨이 행했던 그 죄를 똑같이 행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자칭 선지자라고 했어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 선지자 중에 여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그 여자 선지자도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여러 여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해서요, 어떤 분들은 왜 우리 교회는 여자를 목사로 안 세우냐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여자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잠잠하고 종용하라, 남편에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여자에 가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말씀대로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 여자분을 목사로 세운 교회가 잘 됐다 못 됐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최소한 성경대로 구원을 받고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잖아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 하잖아요. 교회도 말씀대로 되어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안 세우는 겁니다. 말 잘하기로는요, 여자가 더 잘해요, 남자가 더 잘해요? 말만 하면은 뭐 여자분들이 훨씬 더 잘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은 하나님께서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삶으로 보여줘야지. 그래서 이 이세벨과 같은 그 여자가 들어와 가지고 이 두아디라 교회의 죄를 짓게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런 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용납하민이 그랬는데, 용납하민이 그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구약 시대 이세벨 여자 아닙니다. 그때까지 안 살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들어와서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무슨 죄가 들어왔습니까? 이 여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통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일부를 갖다가 가르쳐서 꾀어 행음하게 했다. 음행죄를 범하게 만든 거예요. 음행죄.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는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죄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에 이런 죄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무슨 죄요? 행음죄, 음행죄.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요, 반드시 음행죄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행음해서는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하나님의 쓰임 받음에 탈락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죄는 몸 밖으로 죄 짓는 거지만 음행하는 죄는요, 자기 자신에게 몸에게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세상적으로 간통죄 사라졌다 하더라도 교회에서는요, 너무 엄격하게 얘기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라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물며 사람이 음행을 범하는 것은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는 음욕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그 음행죄를 범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크게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성경 사도행전 15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5장 28절입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그 여러 가지 문제로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정리해 준 게 이게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리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주된 내용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또 할례를 행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였거든요. 할례를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런 거 없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다시 할례를 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래서 이제 정리하기를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렇게 정리를 좀 한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밑에서 보시면 밑에 28절에 보면 이제 교회에서 정해진 것을 가지고 이제 바울과 시라를 보낸 겁니다.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여기 우리 신약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이것은 교회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천국 가는 거 아니죠? 할례를 받아야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필요 없는 겁니다. 이제는 그림자였던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우상의 제물. 우상의 제물이 뭐죠?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 죄는 안 범하겠죠, 다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추석 명절 때, 설 명절 때 말씀드리잖아요. 제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상에다가 올라간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힘이 떨어져요. 전도하는데. 우상의 제물을 함께 먹고 있으면 나중에 말이 없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피 있죠? 피? 네? 이 얘기 자주 드리는 것 같은데 피 먹으면 안 돼요. 몸에 좋다고 피 드시면 안 됩니다. 피를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피순대 먹지 마시고요. 사슴피 드시지 마시고. 그래서 피를요 위생상으로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피는 성경에 그랬잖아요. 생명과 일체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부터
성경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목매어 죽인 거. 뭔지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지금 그렇게 안 할 텐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를 제가 한 3km 정도를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걸어 다녔는데 꼭 어떤 때 아침에 보면 다리 밑에서 불 피워놓고 있어요. 뭐 하는지 알아요? 그때는 가만히 아시죠?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뜻 말고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집세기로 엮어놓은 그 가만히, 예? 이걸 갖다가 딱 싸가지고 불을 피운 거예요. 뭐 하는 거 아시죠? 거기다 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실은요. 사람에게도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들은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죠? 그렇게는 안 잡을 것 같아요. 예, 그러나 물론 이제 그런 모습으로 만약에 봤다면 그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여기 마지막으로 음행이에요. 음행죄는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지만요, 이 교회에서 절대적으로 이제 좀 자제해야 될 것, 지양해야 될 것이, 이건 죄입니다. 큰 죄입니다. 그래서 음행죄 범하는 거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돈 거래하는 거 안 되고, 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은요, 나중에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항상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도 보면요, 돈 빌려갈 때 뭐라고 그럽니까? 내일 꼭 갚을게 하면서 빌려가거든요. 내일 오면요, 돈이 생겼어요? 못 갚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못 갚고 있으면 주눅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된다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돈을 빌려받고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하지만 안 돼요. 교제가 잘 안 돼요, 나중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돈 거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혹시 빌려주고 싶은 분 있으세요? 같이 교제하다 보니까 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는 돈이 있어요. 그러면요, 빌려주시지 말고 그냥 주세요.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주는 것도 조금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냥 내 마음 그렇게 줬는데 마음속에서 받은 사람도 마음이 편치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게 또 남아, 잔상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음행죄는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그런 죄가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행음한 죄. 우리 교회에 그런 죄가 들어오면요, 복음이 막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전진을 못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죄가 있으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네? 성경 민수기 12장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거든요. 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랬는데,
이때 당시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할 때 모세의 아내 이름은 누군지 아시죠? 네? 미리암? 네. 요게벳 아닙니다. 네. 누구냐면 십보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스 여자, 이방 여자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러면 십보라가 눈 시퍼렇게 살아서 떠 있는데 이 여자를 아내로 취했겠어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십보라가 중간에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하게 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과 형이었던 아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거든요.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아마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미리암과 아론이 책망한 거예요. 정당하지 못한 책망인 겁니다.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책망을 받는데 2절에 보시면요, 이건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명분일 뿐이지 실질적인 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론하고 미리암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동생이잖아요. 응? 근데 쓰임은 누가 지금 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모세가 훨씬 더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니까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제가 고향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는데 동생이 와서 말씀을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듣고 반응이 뭐냐?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안 받아들이고 오빠 말이야, 오빠 말. 네? 육신적으로만 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 또한 모세를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동생이잖아요. 동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더욱더 바라보는 그 시야를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원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원망과 불평이 이 속에 있는데 잘 됐다. 뭐가 있어요? 구스 여자를 갖다 아내로 취하네? 이게 이제 딱 이유가 된 거예요. 명분이 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정당했거든요. 문제는 이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문둥병이 들려버리게 하잖아요. 미리암에게.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10절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문둥병이 걸려요. 진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뭐 했습니까?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이 말씀이 그런 의미잖아요.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 그리고 미리암 이 세 사람 육신적으로 보면 남매지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런데 모세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들게 하니까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마찬가지로 이 진은요, 이스라엘의 진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광야교회라고도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 음행죄가 있고 여러 가지 죄가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네?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 문제가 처리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기다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요 정말 깨끗해야 됩니다.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깨끗하셔야 돼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죄와는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원하는 게 뭐예요?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잖아요? 네? 차고 안 넘쳤으면 좋겠습니까? 표정들이 이 자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구별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음행죄,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 이런 죄들은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겁니다. 각자 그래서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 삶을.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최소한의 모습일 거예요. 자, 그런 음행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킨 겁니다. 교회를 분열시킨 거예요.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가 용납했다 하면서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교회는요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의 위치는 만물 위의 교회예요. 교회 위치가 그렇습니다. 아시죠?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만물이 있고 그 만물 위의 교회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 세워지신 겁니다. 높기를 따진다면 그래요.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말씀을 가장 높여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기준이 교회의 기준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돼야 될까요? 말씀이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것이 옳다 하더라도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맞죠?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장 높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말씀을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높여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할 때 어디로 하나 돼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말씀하고 내 생각하고 충돌이 될 수 있고요. 내 경험하고 말씀하고 충돌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 생각, 내 경험을 막 쫙 고집을 해야 되겠어요?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해야 되겠어요? 복종해야죠.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아시죠?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계시잖아요. 그거 되게 멋있었어요. 청문회 할 땐가 언니가 저는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멋있었죠? 그래서 대통령까지 올라갔는데 우리는요 사람에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고 말씀의 분별을 하려고 그러는 가운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돼서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증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그러나 또 21절입니다. 오늘 여기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할 기회를 줘요, 안 줘요? 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할 기회를.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 줄까요, 안 줄까요? 주거든요. 분명히 줄 겁니다. 죄가 있으면 깨닫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깨닫는 것도 있고 돌이켜야 될 것도 있고 위로가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이번 포항권 모임 가서도 말씀을 들으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뭐예요? 책망도 좀 되잖아요. 그때 그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이제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면서요. 제가 딱 생각할 때 담대할 수 있는 방법, 이유 뭐죠? 죄가 없어야 된다고. 부끄러운 것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야 담대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딱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 뭘까? 책망도 되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것으로 막을 때요. 작은 것으로 맞을 때 빨리 돌이키는 게 좋아요. 안 돌이키면 큰 거 옵니다. 예? 맞죠? 지난번에 우리 일교구 종모임 야유교제 갔었잖아요. 그죠? 야유교제 갔었거든요. 근데 우리 자매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그 수목원에 갔는데 수목원에 밤이 있더라고요. 밤나무가 밑에 밤이 막 떨어져 있으니까 자매님들이 밤 줍리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야외교제 나온 건지 밤 주스러 온 건지 도토리 주우러 온 것인지 그러면서 저를 불렀어요. 목사님 흔들어요. 뭘 흔들어요? 밤 털으라는 거예요. 밤 털으라는 거. 그래가지고 요구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들어갔죠. 근데 이 요구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흔들려면 그 나무가 이렇게 두꺼운데 어떻게 흔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막대기를 주우려고 찾아다녔어요. 근데 가시를 못 봤어요. 가시를. 그래서 이 목사 체면에 막 털었어요. 털고 나오니까 손에 피도 묻어 있고 얼굴에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다음에 갈 때는 제가 다 밤 안 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에 상처를 좀 입었고 피가 어디서 묻었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거 더 고집했으면 다리 부러졌을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요 여러분 저게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했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할까 안 할까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22절, 23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 심판입니다. 잠자는 데에다 던지는 게 아니라 그 음행죄를 어디서 범하겠어요? 침상에서 범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고 되어 있어요. 던져주는 거예요. 환난받게 하는 겁니다. 고통받게 하는 겁니다.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거지만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반드시 회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랬잖아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예전에요 제가 참 전도인이기 때문에 참 말하는 거 참 조심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 음행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렸는데요. 그게 사실인지는 확인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은 있겠죠. 교회를 위해서라도. 그런데 학예 수양회 때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래서 수양회 때 상담할 때 제가 좀 보자고 이게 사실이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물어보고 정말 사실이라면 빨리 돌이키시라고, 끊으시라고, 찾아가지 말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끊을 건지 확실하게 그걸 정리하셔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거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담이기 때문에 정말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수양회 때였습니다. 근데 수양회 끝나고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정말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돌아가셨느냐?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을. 그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때 참 이 전도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그게 결정적인 말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교 마치고 마지막 부분에 이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됐다고. 그때 우리 형제자매들 반응이 그거였어요. 왜? 저도 이제 최종적으로 상담해서 했지만 형제자매들도 아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게 첫 번째 형제자매들의 반응은 우리 가운데 주님 계시는구나. 주님이 죄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참 말하기 참 무섭고 조심스럽고 이게 전도인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최종적인 선언 같아서 때로는 그 말을 하기가 무서워요. 그래서 늦추고 할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왜요? 선언인 것 같아서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예? 회개하세요. 이 말씀 듣고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저는 마음 가운데 다는 모르지만 아까 우리 허 집사님은 절대 그게 아닐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 전날까지 정말 우리 김도영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 입관할 때 기도하셨잖아요. 불꽃 같은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다가 그 순간까지 쓰임받다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입해서는 안 될 겁니다. 다 몰라요.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것은 차치하고 다른 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빨리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돌이키시라는 겁니다. 아시죠? 예?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교회를 더욱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 말씀이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에도 갚아주리라.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24절 이제 이런 것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주님의 격려가 나와 있어요. 주님의 격려인데 24절 보시면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 말은 뭐냐면요, 그 이세벨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들을 따르는, 그러니까 이세벨과 같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반대로 24절에는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 이세벨이 가지고 온 그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 안에. 예? 진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아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주님의 깊은 것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깊은 것을 깨달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10절입니다.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을 때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는 누구를 점점
깊이 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단의 깊은 속을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는 누가 있었어요?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진짜들이 있었다 그 말이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이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잘하고 계셔요. 그죠? 두아디라 교회가 얘기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참 잘하시는 분들도 계셨다 그 말이에요.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막 정말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정말 잘하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것으로 너희에게 짐을 지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요, 우리 경주교회 너무 잘하고 계셔요. 안 잘해요? 입에 발린 말 아닙니다. 실제로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 짐을 지을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니까 지금처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이요. 근데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알곡으로 탁 채워질 때까지 우리가 우일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더욱더 경계를 삼고 잘하고 있는 것만큼 더 잘할 수 있도록, 예? 퇴보하면 안 되잖아요. 맞죠? 예,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고 25절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른 것이 25절입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랬거든요. 또 굳게 잡아야 됩니다. 네? 맞죠? 여러분 여기 말씀하신 거잖아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있고요, 주님의 은혜도 있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참 가까웠어요. 아시죠?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 새겨야 되겠어요. 뭐래요? 주님 오실 날 가까우니까 더욱더 교회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맞죠? 여차하면 떠나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맞죠?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여기 계속 붙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제가 구원받고요, 처음 시작할 때 교회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마음 가졌어요. 우리 교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변화되는 한, 나는 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것이 작은 소원이었습니다. 소원도 되고 서원도 됐습니다. 그 소원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되네요. 제가 이럴 줄은 몰랐어요. 진짜 제가 말을 잘하겠어요. 성격이 밴댕이 속은 아니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좀 제대로 잘 못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구원받고도 말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일로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고 여자가 무서웠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말 걸까 봐. 할 말도 없는데 말 걸어오면 귀찮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전도인 딱 부름받고 처음에 모임을 갔는데 교구 조모임이었어요. 교구 조모임. 그 모임 가운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디 집에 갔는데
아유,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교회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각자 다짐하셔요. 무슨 마음? 우리 경주교회에 내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예? 맞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주님 역사하시잖아요. 또 이번에 소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 생길 거고, 예? 또 11월 달에 있는 대집회, 마지막 대집회겠죠? 대집회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이,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고 있잖아요. 맞죠? 저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굳게 붙잡아요. 교회를 붙잡아요. 내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끝내야 되니까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다스리는 권세라고 그랬죠? 이기는 자가 뭡니까? 지난번에 우리 수요 말씀 때 이긴 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에 이긴 자가 뭐겠습니까? 거짓된 교리로서 구별되고,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교회 가운데 딱 붙잡혀 있는 거,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 이게 이긴 자의 모습이에요. 이기는 그에게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그랬죠? 만국을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가 천년왕국 되면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와가지고 다스려야 안 되잖아요? 다스리잖아요. 다스리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사람을 예수님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철장을 가지고 깨뜨리는 것이, 질그릇 깨뜨리듯이 깨뜨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심판의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받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어요. 맞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거든요. 나도, 예수님도 그걸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될 겁니다. 이기는 자와 그 다음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얼마까지 기다리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이제 조금만 기다려봐요. 조금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지만 좀 기다려봐요. 그리고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거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이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별은. 그래서 여러분, 새벽별을 주리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욱더 지금도 하나님을,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하실 거예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래서 새벽별을 주리라.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해 가시죠? 두아디라 교회 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저도 너무 그럴 것 같아서 오늘로써 이렇게 4번째로 딱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많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또 반복적으로 묵상들을 해보셔요. 그러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그토록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섬기고 또 복음을 전케 해 주십니까? 주님 오실 때에, 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가 다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하나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하겠습니다.